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그 36번째 만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사곤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왜 묻냐고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라며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행복을 원하면서 정작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2010년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신경제재단에서는 각 나라의 삶의 만족도, 기대 수명 등을 기준으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에 불과한 부탄이라는 나라가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사진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이면 그들의 생활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그 생활도 여유롭지 못하고 낙후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세계 최고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탄의 국민들은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유엔 산하 기구인 한 단체에서 해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 작성해 발표하는데 지난해 2021년 우리나라는 전체 95개국 가운데 50위. 이러한 순위는 우리와 항상 적수인 일본에도 뒤처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몽고나 또는 태국보다도 더 뒤처지는 결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만 보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10배가 넘는 3만 달러를 넘어서는 나라이요. 세계 경제 대국 10국 안에 드는 그런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그것은 바로 탐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우리 말씀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족해서라고 결핍을 느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그리고 재화가 부족하기에 결핍되었기에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 채워지면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해 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19세기 영국에 컹글톤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다가 한숨을 쉬며 한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만약 내게 5파운드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텐데 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콩글통경은 잠시 생각하다가는 주방문을 열고는 그 하녀에게 5파운드를 주면서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이 하녀는 콩글통 경에게 연신 감사해 하며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콩글틀 경의 그림자가 문 밖으로 사라지기 무섭게 그녀는 또다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 참,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말하는 건데 내가 왜 바보같이 그랬을까 하며 불평을 또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결핍해서, 그래서 행복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이 탐심은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해도 결코 행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100년 전만 해도 대궐에 있는 왕, 그 왕만이 대궐 한 궁궐 안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목욕을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아파트에 다 샤워실이 있고 심지어 욕조가 있고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서도 불만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그곳은 넉넉하고 그리고 충분하였습니다. 에덴을 히브리어로 기쁨, 희락, 만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덴은 기쁨과 희락의 동산이요, 그곳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탐심의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탐심의 마음이 찾아오자 그들은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 불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탐심은 한번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놓쳐버려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심은 한번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면 우리는 만족함을 잃어버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결국은 죄를 범하여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탐심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탐심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잃게 되고 그의 가정은 대대로 비극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탐심으로 인한 불만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불평과 불만족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홍해 바다를 마주할 때도, 마라에서 먹을 물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도, 심지어 자신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그 모세와 아론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결과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이요,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원망과 불평한 죄를 반드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그만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단순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진정 그분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불만족을 멀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만족은 하나님 백성의 성품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만족하셨던 것입니다. 아담 역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만족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원망과 시비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의 결과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그분 그 자체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약시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였습니다. 포악과 폐악질이 아주 그 사회에 넘쳐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관하시 보이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후에는 그의 불평과 원망이 자신이 원망했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에게 많고 충만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추위와 헐벗음, 그리고 육체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존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누려야 그래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차도 더 큰 차, 더 세련된 차, 더 최근에 나온 차, 집도 할 수만 있으면 더 넓은 집, 새로 지은 집, 그런 집에 들어가야 자신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은 가지지 못해서, 자신은 누리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을 그 체계화시킨 성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가장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하신 걸작품이며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것까지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축복된 존재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꾸며야 하고 무엇인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이미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교회에 우리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여성 응답자의 99%, 그리고 남성 응답자의 약 94%가 바꾸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조사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나라는 거의 100%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결과는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눈의 질병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그것이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약점을 사단의 가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면 바울 사도 역시 이것으로 인하여 불만스러워했고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복의 풍요로움은, 부요함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받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보다 더 많은 일을, 또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더 건강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는 오히려 그들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고 다른 민족이 그들을 핍박할 때,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요, 이웃 민족의 핍박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바울은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 그리고 육체의 고난과 박해를 당하였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불교에서 자족하다라는 말은 자기를 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와 바람을 포기하고 무소유,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족한다라고 불교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바램을 비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하다라는 것은 비워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 그때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만족의 원천으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 그 복의 부요함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